10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계절을 보내면서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하나님 느헤미야 프로젝트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가고 다니엘 기도회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쌓아가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영재 집사님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최명희 집사님도 다리 나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 신종각 집사님 병상에서 열심히 재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얼른 속히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위로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벽이 지어지면 나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된 산성 되시는 우리 참된 보호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 고내 만족하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 고내 만족하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 고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입니다. 우리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받거늘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어떤 방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지 않습니까? 밑에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
근데 호세아 선지자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은 누가 받은 것이죠? 야곱이 받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기둥이 되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야곱을 따라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 그리고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베델에서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베델에다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요. 이 야곱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되어 삶을 살게 될 때는 야곱이란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발목을 잡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말에도 그런 것처럼 속임수를 하다. 그 사람의 속임수를 하여 그의 이익을 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베델에서 악을 행하고 있고, 이런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의 연관성을 가지고 오늘 또 차이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2절 보시면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야곱이 생각나죠. 발 뒤꿈치를 잡는 야곱이.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원조인 야곱이 속임, 거짓 이런 의미인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꼭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함이 없는 것이. 이런 이 단어들은 다 어떤 단어냐면 거짓, 속임수, 정함이 없다 이런 단어들은 언약적 단어입니다.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이든지 신명기 언약이든지.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맺고 나면 그 언약에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월세를 내기로 하는 전세 계약을 맺더라도 그 공간을 내어주는 분은 약속대로 그 공간을 내어줘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는 사람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언약, 공적인 언약에 있어서 에브라임도 유다도 신실하지도 않고 정함도 없고 속이고 거짓이고, 그러니까 다 언약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이. 1절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얘기하는데, 에브라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죠. 하나님만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 언약, 또 우리 신명기 언약 할 때 종주권 언약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 그 따르는 종된 자의 자격. 이 계약은 어떤 것이냐면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 그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너희들 농사지었던 거 다 빼앗기잖아.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농사지었던 건 얼마를 내게 받자. 근데 당시에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중세 같으면 영주 같은 사람들이,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를 요구하냐 하면 너 한 80% 내한테 바쳐. 그럼 20% 가지고 뭐 재료 사고 뭐 비용 들어가고 하면 뭐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조만 해. 10분의 1만 내게 구별해. 그리고 10분의 9는 네가 다 써. 이렇게.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가뭄이 왔을 때 요셉이 이집트에서
10분의 5만 걷어들이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되게 그 당시에는 자비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믿는 이방인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얼마 바쳐? 우리는 10분의 1만 바쳐. 너희는 진짜 자비로우시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근데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기만 한다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기만 한다면 난 너를 지켜줄 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내가 복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그러니까 그 신명기의 언약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주권 언약을 맺는데 이런 세상에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분만 섬기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따라서 줘가지고 내가 너의 삶에 짓지도 않은 집, 심지도 않은 거 다 먹게 해주겠다. 내가 너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진짜 풍성한 삶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성함을 누렸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풍족함이 하나님도 좋지만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바알도 우리 섬기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사실상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분인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굽에 조공을 바쳐서 애굽을 자기의 보호자로 삼든지, 애굽이 약해지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를 자신의 보호로 삼든지.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바람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애굽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아수르가 왔을 때 나를 도와주고 되게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 이게 얼마나 헛되다는 걸 알아요. 내가 뭔가를 필요한데, 이 물건이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당장 마트 가서 이것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란 게 되게 힘이 있네요. 이 사람 아픈데 이 사람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 데려갈 수 있잖아요. 돈이 되게 힘이 있네요. 예, 맞아요. 돈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뭘만큼 섬긴다고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돈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보여주세요. 돈이 못할 일이 없네. 그런데 병원에 그 사람을 딱 데려갔더니 이건 돈 많다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돈 많다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이 돈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애굽이 되게 실제적인 힘이었어요. 안 그렇다면 뭐 하려고 의지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애굽이 저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얼마나 힘됐겠어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국 이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물론 그들의 제약 때문에 망하긴 하지만 결국 이 일이 빌미가 돼서 망하잖아요. 호세아가 애굽 마지막 그 왕인 호세아 왕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또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 것, 거짓과 속임수로 행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이게 신실함이 없어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이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에 신실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들의 모습이 결국 자신의 멸망을 초래한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논쟁하십니다. 논쟁하다는 건 뭐냐면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법정 안에서 그 언약에 대해서 따지는 거죠. 법률 가지고 따지듯이 언약 가지고 따지는 것이죠.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검사이시기도 하시고 재판관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이 법규를 따라 이런 법을 어겼으니 너희들 이렇게 벌 받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두 가지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에게 복의 방식으로, 그리심산의 방식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는 에발산의 방식으로 너희들 이거 어기면 이런 벌을 받아라고 하는 에발산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맺을 때는 하나님은 그리심산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에발산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들을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만 여러분 멈추셔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 이걸 좀 느꼈어요. 하나님이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이런 복 줄게, 너희들 어기면 이런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그러다가 나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서 저 먼 타국 땅에 팔려가고 먼 타국 땅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거기서 회개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 데려올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언제라도 회개하면 난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래서 늘 언제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늘 이렇게 그리심산의 방식이든지 에발산의 방식이든지 항상 언약에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에 깊이 빠져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이제 3절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죄를 행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이름의 원조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못해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임수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결국 누구를 붙잡았냐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라고.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나 하나님 못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야곱은 하나님을 확 붙들었던 사람이라고요. 처음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속임수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 야곱은 결국 하나님만 야복강가에서 막 겨루면서 하나님 못 놓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못 놓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았어요. 4절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고, 또 하나님은 베델에서, 북이스라엘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에도 만났고, 두 번째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도 다시 베델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베델에서 하나님 찾는, 북이스라엘은 베델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찾잖아요. 야복강가에서도 하나님 찾고 베델에서도 하나님 찾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 기억해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아, 너희의 진짜 시작은 야곱이지 않냐. 야곱은 처음에 너희들처럼 이렇게 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찾을 때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 속임수에서 얼른 떠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야복 가까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와 헤세드 이 두 가지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야곱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야곱처럼 그가 속임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속임수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거기에 진짜 정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상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상인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크나안이란 단어예요. 이건 가나안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란 단어가 가나안인을 의미하는데 7절 보시면 그는 상인이라 그는 가나안인이라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상인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이 거짓이 그 가나안인들의 굉장히 어떤 문화 같은 그 사람들은 잘 속이는 상인들처럼 가나안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누가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게 됐고 거짓을 행하는 상인들과 똑같이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진짜 되돌아봐야 돼요. 밖에서 보는데 우리는 스님처럼 복장이나 수녀나 신부님처럼 우리가 복장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봐도 저분이 목사님인지 아닌지 모르고 저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양으로 표시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삶을 보니까 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이제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세상 속에 살지만 확실히 저 삶을 보면 다른 사람. 옷도 똑같이 입고 모든 게 똑같은데 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근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인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랐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과 똑같이 살았어요.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다고요? 다 속여서 얻은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한 것을 내게서 찾을 수 없으리라군요. 이 거짓으로 이렇게 재물을 얻어놓고도 심지어 깨닫는 마음도 없는 상태, 양심이 마비된 상태인 거죠. 이 진짜 무서운. 이게 이제 타락이 이제 하루 이틀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엄청 오랫동안 그 죄악을 봐보니까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 정도는 죄도 아니다. 뭐 이렇게 안 하고도 사는 사람 누가 있노? 이러면서 이미 자기의 양심에 합리화를 다 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난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어요.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 행위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하여 물으실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선지자에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미 여러 선지자들 보내셨죠.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길앗과 길갈에 임할 심판을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6장 8절 4장에 있는 길갈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 핏자국으로 가득한 고을이라고 얘기하셨고 길갈은 많은 제단이 있어 우상 숭배가 제가 만연한 곳으로 이미 고발당한 곳입니다. 그 땅에는 이미 죄악이 가득해요. 근데 그 길갈에 있는 제단이 어떻게 해요?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그야말로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그 우상의 제단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12절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고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을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지만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셨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악으로 하나님 앞에 갚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선악과 언약.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렇고 그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결정짓는 도구였잖아요. 다른 건 다 해도지만 이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런데 그 선악과까지 먹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깨뜨리면 원래 자동적으로 죽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했지만 그래서 그냥 언약을 깨뜨려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부터 쫓겨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셨지만 노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바세바를 취하고 심지어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들고 나중에 교만하여 인구조사도 하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내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러니까 제발 이쪽 가지 말고 이쪽 가라고, 제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나만 너의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간절히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기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들 거짓으로 편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건 당장에는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자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 때 내가 너희 삶 지켜줄게.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내려놓지 말고,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그거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내 당장의 손해를 각오할 줄 아는 심령,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마침내 그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명기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먼 타국에 팔려갔을지라도 내가 너를 돌이켜주겠다고요. 신약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러니까 혹시 너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너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 멀리 갔더라 할지라도 내게 돌아오기만 해라. 그럼 난 다시 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너희를 용서할게. 신명기보다도 더 위대한 십자가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심산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에발산의 방식으로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면 벌 주신다 하더니 진짜 벌 주시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네. 물론 이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심산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라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회개하기만 하면 타국에 있는 우리를 데려오시고, 우리가 억만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언약 앞에 우리가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삶에, 제 삶에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얼른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요. 오늘 이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시 넘어진 자리라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죽기로 다시 돌아가는, 넘어진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 다시 죽기로 돌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심산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에발산의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넘어지고 실패할 때, 하나님 또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에발산의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벌 내리신다 했는데 정말 벌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 간절히 원하는 건 그와 하나님의 그리심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인 걸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 우리 벌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하여 먼 타국에 팔려가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다시 우리를 안으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를 안아주셨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리심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에발산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긍휼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자비가 뛰어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믿음의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죄악의 길을 하나님의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처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배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 앞으로 우리가 그 약속 믿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